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믿음의 점검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하여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읽다가 보면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원어로 달달달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사람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빈하게 천하게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힘써서 철저하게 열심히 지키며 행하라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좋고 살찐 수양과 짐승으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과 정한 절기와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해야 할 것 같은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책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식처럼 너희를 양육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거역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마치 짐승처럼 살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키워 높여 놓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섬기게 되는데 오히려 나를 배반했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임자를 아는 소만도 못하고 구유의 주인을 아는 나기만도 못하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더욱이 얼마나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원어로 달달 외우면서 율법과 규례를 힘써서 철저하게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귀를 기울이도 않는다고 하시면서 매우 심히 타락하여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만도 못하다고 책망하십니다. 또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와 성회로 모일 때 좋고 살찐 수양과 짐승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시면서 질책을 하십니다. 더욱이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꼬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이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되리라 하시면서 적국이 침략해 성읍과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주민은 멀리 적국으로 사로잡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원어로 줄줄 외우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칭찬은커녕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행동이요 악하고 타락한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악하고 가증한 행동이라고 책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누구처럼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의 누구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목사가 된 후 14년 동안 2010년도 전까지 구약의 솔로몬 왕처럼 열심히 1000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받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저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이것이 크고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그동안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하여서 사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 속에 욕심과 탐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참욕으로 더 꽉 채워지고 더 꽉 찹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싫어하는 외식이요 악하고 가증하게 짝이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책망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서 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토록 타락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기에 그토록 타락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하여 예를 든다면 제10계명 중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은 내가 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으려는 생각에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려고 힘써서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이제 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게 찹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영이 사망합니다.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소경입니다. 영이 죽어 소경이 된 사람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자신의 믿음이 가짜인 줄 모르고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합니다. 더불어 세상에 사는 일도 잘 되고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으려고 욕심을 더하여 더 열심히 섬기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는 믿음이 좋고 자기의 믿음은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나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번성합니다. 이런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깝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영이 더 죽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받을수록 죄가 더 더해집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패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하고 패역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또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믿음이 됩니다. 타락한 믿음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요
좋은 믿음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리키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 다 모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를 가르쳐 주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감기게 되어 더욱 강팍해져서 바르게 가르쳐 주려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가 일설에 토업으로 켜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번에 시리즈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짜투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